여러분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드셨지요? 보통 명절 하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더 좋아합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 할머니도 만나고 일가 친척 만나서 즐겁고 또 재밌고 즐거운 기쁜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지요. 또 아이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기쁨이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면 새해 인사를 하면 세뱃돈을 받기 때문에 손꼽아 아이들이 명절을 기다리는 모습도 봅니다. 명절 지나면 주머니가 두둑해지니까 말이죠. 반면 어른들에게 명절은 물론 기쁘고 즐거운 기간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좀 부담이 되거나 좀 힘든 기간이기도 합니다. 명절 증후군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명절 지나고 나면 피곤하기도 하고 조금 피로가 누적되는 것들을 느낍니다. 이런 말도 그래서 있지 않겠습니까? 자식들이요, 집에 오면 참 반갑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집에 가면 더 반갑죠.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집에 오고 손님을 맞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에는 명절에 저희 부모님 찾아뵈러 가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저희 장모님께서 처가 식구들하고 부산으로 오셨습니다. 2박 3일 정도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저희 아내하고 제가 이제 고민했던 것은 어떻게 하면 우리 장모님 또 처가 식구들 즐겁게 좀 해드릴 수 있을까? 어디로 모시면 좋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2박 3일 시간을 보내시고 올라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좀 생각했습니다. 이제 장모님이나 처가 식구들은 다음 명절 때나 보겠구나. 또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제가 부모님을 못 뵀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부모님은 1년에 이제 앞으로 한 번 정도 보는 것도 쉽지 않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명절을 보내면서 반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는데 우리 의동교회 성도님들은 매주마다 제가 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주마다 말씀을 전하고 또 어떤 분들하고는 함께 시간도 벌써 많이 보내게 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에게 들었던 생각은 제가 살고 있는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 여기서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분들이 나에게는 새로운 가족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죠. 성경에도 이렇게 새로운 가족을 만들고 선포하시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면서요,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에 예수님의 가족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 가족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굉장히 의외의 말씀을 하시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찾아왔던 가족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예수의 어머니와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분명히 가족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을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내 형제요 누이냐. 그러면서 새로운 가족을 선포하십니다. 주변에 둘러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동거동락하는 제자들에게 그리고 함께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을 향해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믿으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족 공동체임을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우리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가족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사실 어린 아이에게는 가족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어렸을 때에는요, 부모님이 계시고 안 계시고가 나의 생사와 직결되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부모한테서 떨어지면 죽는 줄 알던 어린 아이가요, 조금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면 친구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부모님하고 노는 게 재밌을까요? 친구하고 노는 게 재밌을까요? 친구하고 노는 게 재밌다는 걸 깨닫는 순간부터 아이들이 부모님하고 같이 있는 것을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기 시작하죠. 부모님 입장에서는 서운한 일이기도 하지만 학교를 가면 그 상황이 더 심각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또래 집단이 그리고 친구 사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를 시작하고, 급기야 장년이 되면 부모를 떠나서 새로운 가족을 이루게 되는 것들을 우리도 경험했고 지금도 눈으로 목격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가족이 있지만 가족의 범위를 확장시켜 가시는 것이지요. 가족의 범위를 넘어선 새로운 가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이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함께 사람들이 모이는 소그룹 공동체가 새로운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가족 공동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만드시는 새로운 가족 공동체, 교회, 소그룹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게 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드시는 그런 가족 공동체인 교회, 또 소그룹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요, 초대교회가 만들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초대교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다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가 되었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것,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1장 4절에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멘. 제자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요, 이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의 다락방에 모입니다. 그곳에서 기도하기 시작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 언제 자신들에게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은 기도하며 기다리기 시작합니다.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 하면 우리에겐 익숙치 않은 말이기 때문에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절기에 관해서는 차후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순절이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7개의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봄철에 3가지 절기를 지킵니다. 유월절과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이라는 절기입니다. 초실절은 첫 열매를 맺은 것을 감사하면서, 그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키는 절기인데요, 이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나면 오순절이 됩니다. 그 50일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동안 제자들은 기도하고 있었는데 오순절이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전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절기를 지키기에 모였습니다. 바로 이때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이 임합니다. 그 임하는 모습에 대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제자들이 기도하고 있었을 때 그들에게 임했던 성령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살피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소련이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성령이 임하자 제자들은 더 이상 다락방에 머물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리로 나가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임을, 예수님이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때 제자들이 한 말이 자신들의 언어인 히브리어요 아람어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 예루살렘에 모였던 많은 이방으로부터 모였던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합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는 베드로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설교를 통해서 전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눈다는 것이죠. 첫 번째 반응은 저 사람들 지금 술 취했구나라는 반응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연히 제자들이 하는 말을 무시했겠죠. 두 번째 반응은요, 제자들이 하는 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방언으로 들리는 말을 듣고 사람들이 당황해하면서 그리고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해야 됩니까? 라고 말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회개하고 죄를 사하는 세례를 받으십시오 라고 말이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요, 무려 3,000명의 사람들이 회개하여서 세례를 받습니다. 물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셔서 이렇게 무미건조한 반응이신 거죠. 무려 3,000명의 사람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41절 말씀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던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여 세례받은 사람의 수가 3,000명입니다. 그때부터 초대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 사람들이 흩어지지 아니하고 함께 생활하는 삶의 생활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3,000명이 함께 공동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핵가족이 일상화된 우리는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아주 다양한 일들, 때로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겠지요. 실제로 초대교회에는 많은 문제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말씀들이 사도행전과 각 교회를 향해 보낸 서신서 말씀에 많이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인 이야기들은 나중에 사도행전과 서신서 말씀을 다룰 때에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생겨진 초대교회 공동체, 3,000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는 그런 초대교회 공동체가 신경 썼던 부분들, 그들이 특별히 준비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신경 썼던 부분들을 중심으로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함께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먼저 신경 썼던 것들, 첫 번째로는 초대교회 공동체가요,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공동체였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는요,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배움의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4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초대교회 공동체는 서로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요,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사도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배웠던 것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눈으로 보고 경험했던 것들을 사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지내게 되었지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가르치셨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임했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경험할 수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병자들이 나았던 그 기적의 내용들, 그리고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예수님이 비유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셨던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배우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가르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치시고 나니 사람들의 반응이 이러했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을 듣고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 우리가 추구하며 살았던 인생의 가치가 잘못된 것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라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가르치시고요, 시간이 되면 제자들에게도 특별히 그 일의 비밀이 무엇인지 알려주시며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부분을 가르치고 그리고 서로 배우게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교회는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 다시 말하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와 제국이 추구하는 질서가 아니라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들을 가르치고 배우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도가 이 땅을 살면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그 길을 멈추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도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지 그 목적지가 확실하다고 한다면 가는 길에 만나는 어려움이나 고통, 그것 때문에 그 길을 멈추지 않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이죠. 앞으로 우리 우이동 교회에서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고 가르치는 일들을 준비하고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시면요, 외면하지 마시고 함께 꼭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다음 주에 이제 시작하는 일들도 있습니다. 우리 김성수 장로님께서 오늘 기도해 주시면서 언급하셨던 내용 가운데 하나인데요, 자, 여기 있습니다. 2025년 상반기 리더 양육학교가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4주 동안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 리더 양육학교를 우리가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가 목사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목사님들이 4주 정도 진행하려고 하니까 한 과씩 맡아서 좀 진행하고 가르치고 이러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요, 저희 그 목사님들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처음 시작하는 제가 혼자 다 담당해서 가르치면, 알려주시면 본인들도 이번에 잘 듣고 다음에는 한 과씩 맡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제가 4주 동안 오후 차양 예배 마치고 리더 양육학교를 진행할 것입니다. 첫 번째 주에는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우리 리더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리고 리더가 함께 꾸려나가야 될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소그룹, 그런 소그룹들은 어떤 소그룹이어야 하는가,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그런 소그룹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과 훈련은 어떻게 받아야 되는가, 마지막으로 그런 소그룹을 통해 우리가 누릴 유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4주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니까요.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그런 측면에서 오늘 주보에다가 참가 신청서를 다 넣어드렸습니다. 외면하지 마시고 기록하셔서 나가시면서 저 뒤에 있는 신청함에 다 넣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풍성하게 있는 우리 우이동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 소그룹 공동체는요, 함께 먹고 교제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요? 함께 먹고 교제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4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교회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교회에서는요, 함께 먹는 식탁의 교제가 풍성하게 빈번하게 발생해야 합니다. 식구라는 말 아시죠? 식구라는 말이요. 함께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식구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함께 먹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가시는 곳마다 이런 식탁 공동체를 베푸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잔치가 벌어진다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마가복음 2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서기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비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당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시게 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는 바리새인의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런 예수님을 질타하죠. 어찌하여서 죄인과 세리와 함께 밥을 먹느냐라고 그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 예수님을 책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개의치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기꺼이 세리와 죄인들로 불려지는 사람들하고 함께 식사를 하시죠. 저는 이 장면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평소 세리와 죄인은 유대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아니 함께 식탁 교제를 가지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외면받는 사람들,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들어가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식탁 공동체가 펼쳐지게 되더라라는 것이죠. 평소에는 함께 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함께 식사를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모습. 교회는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내가 예상하지 않았던 사람, 내가 평소에는 함께 친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식탁 공동체가 많이 베풀어져야 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소그룹은 그런 식탁이 많이 벌어지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할 때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성도가 모여서 밥을 먹고 식사를 할 때에요, 먹는 것이 목적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일, 함께 먹으면서 반드시 그곳에 있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면 이야기입니다. 대화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성도가 함께 먹는 이유와 목적은 교제입니다. 이 교제와 사귐에 대하여 성경은 코이노니아라고 번역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함께 대화를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 사이에 만들어지는 사귐입니다. 진정한 교제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식사 자리에서 서로 나누는 대화를 통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어색했던 사이가 친밀해지고,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 몰랐던 부분을 아는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요, 예전에 교회에서는 참 빈번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는 만날 때마다 서로 식사하고 교제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서로 만나 식사하는 일들은 줄어들고요, 함께 만나서 차라도 한잔 하자고 하면 굉장히 어색하면서 빨리 예배를 드리고 예배 이후에는 내 볼일을 보러 나가는 것에 급급한 공동체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타까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우이동 교회에서도 이제 다시 이런 만남과 식탁의 교제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려고 합니다. 주보 광고에도 나왔고 아까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 것에서도 말씀하셨는데 이번 주부터 이제 제가 우이동 교회 부임 신방을 시작합니다. 신방 신청을 받았더니요, 어색해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어색함이 있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꾸준히 신방을 해 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와 여러분 사이가 어색하거든요. 제가 우이동교회 부임한 지 2달 이제 갓 지났기 때문에 매주마다 얼굴은 보고 있는데 아직 이분이 어떤 분인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제가 잘 모릅니다. 관계가 멀 수밖에 없고 표면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가능하시면 여러분 신방 신청 많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만나고 때로는 식사하는 일도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의 사이가 어색한 관계로 끝나지 않고 만날 때마다 서로 웃고 악수도 하고 서로 안부를 물을 수 있는 그런 귀한 만남의 관계, 친밀한 관계가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그런데요,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의 만남만 교회에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성도와 성도 사이에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노력하셔야 됩니다. 서로 만나서 식사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식사하시면서 때로는 차를 마시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대화를 통해 각자 성도와 성도의 사이도 점점 가까워지고 친밀해지고 그리고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겠지요. 그래서요, 우리 우이동교회 교우분들이 모이는 많은 소그룹 자리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귀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신방을 준비하면서요, 신방 주제를 어떻게 잡을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저에게 딱 생각나게 하신 구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성도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고 축하할 일도 있겠지요. 그러면 함께 웃으면서 기뻐하면 됩니다. 성도님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아프고 힘든 분들이 있으면 위로하고 기도하고 격려하면 됩니다. 이런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눌 때에 슬픔은 반이 되고요, 기쁨은 배가 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신방을 담당하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할 수만 있으면 함께 만나는 일에 여러분 많이 힘을 보태주시는 여러분 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만나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들을 나누어야 되겠습니까? 만나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하면요, 생각보다 대화를 잘 못하십니다. 일상에 있었던 이야기들, 가정의 자녀에 대한 부분들, 내 삶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거 나누고 나서 어떻게 할지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나서 해야 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소그룹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서로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자리에서 나누는 대화는요, 내가 일상에서 만났던 하나님 역사를 나누어야 됩니다. 내가 일상을 살면서 들었던 하나님의 음성을 서로 나누는 자리가 바로 교회에서 만나는 자리, 소그룹에서 우리가 나누어야 될 대화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개인의 예배가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개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들었던 음성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경험했던 삶의 예배를 통해 경험했던 하나님 역사가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자리에서 함께 이야기되어지고 서로의 만남을 들어줄 때에 우리가 만나는 그 자리가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모이시는 소그룹이 예배가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실제로 그렇게 소그룹 모임을 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왔습니다. 함께 만나면 누가 강요하지 않아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평소에 내가 부르는 찬양을 돌아가면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부르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으면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돌아가면서 삶을 나누게 되지요.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 내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내 삶에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일하심을 함께 소그룹 자리에서 나누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서 서로를 위해 서로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탄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구나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소그룹이요, 멀리 있지 않고요, 우리가 모이는 그 소그룹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만나는 교회 봉사의 공동체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시간과 자리를 만드시고요, 그곳에서 만나서 대화를 통하여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모이는 그 삶의 자리가, 우리가 함께 모이는 소그룹의 자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러한 소그룹 모임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렇게 만나는 소그룹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초대교회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인 소그룹은 이런 곳입니다. 세 번째로요, 교회 소그룹은 기적을 체험하는 표적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43절 말씀을 보시면 초대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초대교회에는 사도들로 말미암아서 기사와 표적들이 많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치유의 기적이겠지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처럼 제자들도, 사도들도 가는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의 병을 고쳐줍니다. 바로 한 장 앞에 가면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입구에 앉아있던,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사람을 다시 걷게 하는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것이 일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기적이요, 이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제 눈을 사로잡은 기적과 표적은 그것보다 더 일반적인 곳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44절과 45절을 읽어보시면 거기에는요, 우리가 상상하기 힘든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초대교회였습니다. 그곳에서요, 사람들이요, 서로의 물건을 서로 통용한다고 합니다. 서로 통용한다는 말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공동의 소유로 지금 물건들을 사용한다는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가지는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갑니다. 일반 사람들은 내 걸로 소유하고 싶어 하는데 지금 초대교회에서는 공동의 소유를 함께 생각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고 있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소유를 팔아서 내 걸로 만들고 싶은 게 우리 마음일 텐데 초대교회에서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왜요? 왜 사람들이 서로의 물건을 서로 공동 소유로 챙기고 그리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나누어 주게 되었을까요?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3,000명이 함께 공동생활하는 그런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니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음식은 또 얼마나 많이 부족했겠습니까?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식사합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교제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지금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가서 일해가지고 밥 사 먹어라 라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거죠.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친밀해진 사람끼리 서로의 필요가 보이니까 당장 나에게 있는 재산을 팔아서라도 그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주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기적이고 표적인 것이죠. 어떤 표적이겠습니까? 초대교회가 하나님 나라에서나 일어날 만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표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여러분이 어떤 필요가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우리가 만난 적이 많이 없거든요. 대화해 본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형편인지를 제가 모르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드려야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처럼 산다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재산을 팔아서 필요를 나누어 줬던 것은 함께 생활했던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았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이루어 간다고 한다면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는 가운데 상대에게 있는 필요를 알기 시작하면 하나님 나라의 기적들이 초대교회에 일어난다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이동교회에서도 일어날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은 44절, 45절이기도 했지만 46절에도 있습니다. 4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신앙 공동체를 이뤘던 이 사람들이요, 집에서는 떡을 떼면서 필요를 나눠주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순전한 마음으로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순전한 마음이라 번역된 이 말은요, 원어적인 뜻으로는요, 순수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의 재산을 팔아서 누구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할 때요, 계산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저 사람이 저게 필요하니까 그냥 내 재산을 팔아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 이거 주었으니까 3개월 뒤에 갚아라, 얘기 안 했다는 겁니다.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받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채워주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받았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걸 받았으니 언제 갚아야 될까 막 전전긍긍하면서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려고 할 때 어떻게 할 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겠습니까? 계산하지 않을 때,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 모든 교우분들과 이제 매주마다 만날 터인데 매주마다 만나는 우리 우이동교회 교우분들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가족 공동체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하나님 나라를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또 이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우이동교회에서 성도와 성도가 만날 때마다 서로 식탁의 교제를 나누면서 그리고 함께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과정을 통해서 표면적으로만 얼굴만 아는 사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깊이까지 알 수 있는 그런 친밀한 관계들이 많이 형성되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함으로 서로의 필요를 알면서 누군가에게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해주고, 누군가에게 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면 나의 시간을 내어주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삶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내 삶을 떼어서 내어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우리 우이동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에
교회를 나오면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데 우리 의동교회 예배를 나올 때는 그런 만남과 그런 일들을 기대하며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 의동교회 신앙 공동체를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이곳에서 일어나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 함께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여러분 전심으로 함께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성도와 함께 만나기 위해 노력하시고 그분들을 알아가면서 서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일들에 여러분의 삶을 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다 올라가셔서 식사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정해진 자리에서 나하고 친한 사람들만 밥 먹지 말고 좀 오늘은 낯설다 하더라도 다른 분들하고 함께 식사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시는, 식사로 끝내지 마시고요, 3층 카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더 바빠지실지 모르겠지만 3층 카페에 가셔서 함께 여러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되셔서 매주마다 우리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우이동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풍성하게 나타나는 모든 우이동교회 교우분들 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